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3면에 있는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At this time we are reading about the Proverbs chapter 3, verse 11 through 20. The Proverbs chapter 3, verse 11 through 20.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시도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진주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장수 손에는 우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열나지 않았으며 공중에서 주님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몸이 아파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난을 통하여서 참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배움이 짧아서 무엇을 알려고 애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배움을 갖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난을 벗어나라고 힘쓰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은 배움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만큼 자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현실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만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들여서 자신의 인생이 보다 더욱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좋은 비결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적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면, 그래, 나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쫙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명철 얻은 자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또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잠재성을 갖고서 개발해 나가서 사는 그러한 사람은 무한하게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브레인에 대해서 그 다 쓰지 못하고 3%밖에 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3%에서 4%, 5%의 그 자신의 브레인만 사용하고 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온 세계를 위하여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모든 인생을 다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보다도 더 그레이트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잘 공존할 수 있게끔 잘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조차 살면 바로 무엇이든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바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지혜, 명철을 바로 지혜, 명철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밖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이 그렇게 빈약하고 갖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빈약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건강이 그렇게 빈약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자문 기자는 무슨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리고 근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고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그 방법과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안 했어요. 옛날 분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현대인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결판이 나가지고 결정이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간을 잘 쓰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또 물질로도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보다 더욱더 지혜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벌써 2000년서부터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호랑방탕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호랑방탕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쓰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호 어디에서 이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다 좋아요.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다 더 부여롭고 풍성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떠할 때 행복하냐고 얘기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맞이할 적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적에 행복하죠. 이렇게.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은퇴 제도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62세에서부터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62세, 65세, 풀 리타이어 에이지가 67세예요. 이렇게. 그런데 62세, 65세, 67세까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힘껏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서는 기력이 다 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져요? 쉬 늙어버려요. 이렇게. 쉬 늙어버려요. 이렇게. 60세까지 힘껏 일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은퇴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모든 손으로 다 놓아버리면 브레인도 늙어버리고 몸도 늙어버리고 항상 기운과 기력이 없어져.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홈레스 피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와있어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것을 무엇을 보는가 하면 선한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봐요. 물론 본문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착하고 선한 일,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내밀어주는 이런 착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어떠한 일 선한 일이면 자기보다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진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저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장수의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인간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자꾸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면 성경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부모가 태어나서부터 아주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참 대단하고 해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태어난 이러한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배움에 임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죠. 저는 어떤 때 유튜브 보면요 학원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나이는 분명히 적다 그래요. 나이는 적다 그래요. 선생의 나이가 30세밖에 안 된 또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해박하게 알고서 다른 사람을 가리킨 거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했든지 그 성경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한 번 읽어서 안 되는 것 계속해서 들어도 그래도 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꿋꿋하게 힘껏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힘을 갖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정진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명수를 얻은 귀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